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여기서는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인 이 시간 손잡고 날 묵도하심으로 9월 27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려운 중에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온전히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송가 635장을 통해서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한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 어려운 상황의 이유를 모를 때, 원인을 모를 때, 내가 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깊은 절망 가운데, 깊은 어두운 터널 가운데 지나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 소리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고난의 순간, 자기의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가 그 이유를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지,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답을 알려주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샤머니즘의 깊은 근본에 들어가면 샤머니즘의 요인도 그것 때문이고, 또 우리가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누구도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기 위한 힘을 주지 못할 거라는 건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거라는 걸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왜 우리가 그 시간을 겪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의 소개로 요즘 같은 시대처럼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묵상 영상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이런 분의 영상을 요즘 즐겨 보고 있는데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봐라. 그러니까 괜찮은, 문제 없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좀 점검해 봐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뭐 잘 알지 못하지만 특별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분께서 자주 보신다라는 그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들을 쭉 이제 몇 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으로 관련된 영상들, 말씀 묵상 영상들이 이제 밑에 쭉 목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들의 목록을 볼 때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건 뭐냐면 키워드예요. 제목들. 왜냐하면 영상은 제목부터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그들의 구미에 맞아야 영상을 틀어보기 때문에 그 제목을 정하는 걸 가장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보고 그 내용이 어떤지 예상하게 될 수 있죠. 근데 그 쭉 묵상 영상들의 제목들을 볼 때 저한테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아마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도 동감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영상들 목록의 제목들을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한 게 뭐냐면, 마치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러 가지 숙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답을 내리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될까요?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이 주로 이 구독자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구미와 그들의 동기에 맞게 영상을 제작하는데, 그들의 보통 제목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어떨 때, 내가 뭐 할 때,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답이 내야 되는지.
그들이 마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답들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 영상을 보면요, 속이 시원할지도 몰라요. 아, 맞아, 그것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것들,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들은 맞아, 그것 때문이야 라고 생각될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물론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참 이 사람 명쾌하게 답 잘 내린다. 참 이 사람 속 시원하게 긁어준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든가 그 영상을 차근차근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늘 고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죠? 시험이 우리에게 연속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겪는 이 시기와 내가 앞으로 겪게 될 미래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것, 답을 원하는 것이 크리스찬다운 모습일까?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다운 모습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점집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상황을 묻는 그런 마음 상태와 비슷한 건 아닐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미래와 자신의 앞날 그리고 자신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답을 항상 우리가 원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다운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이 의문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욥기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감명을 받고 또 위로를 얻습니다. 욥기와 같은 시가서는요, 성경책에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언어로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반응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경 안에 정경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가 그것에 동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에 적합하다라는 말이에요. 욥기의 이야기는요,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욥은 당대에 유명한 의로운 자였어요. 그러니까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을 통해서 고난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욥이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시야, 그 시야,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욥의 그 신앙의 고백이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필요한데 놓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처음과 끝을 좋아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받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좋아하지만 욥기의 그 중간 몸뚱아리가 있는 그 논쟁들,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욥과 하나님의 그 논쟁들은 사실은 읽기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것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는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하면은 그 욥의 고난과 그 욥의 결과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욥의 몸뚱아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려운 시기, 고난 가운데 어떤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의 와이프도, 그의 아내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면서 욥과 함께 해줍니다. 한참을 욥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침묵 가운데 지켜보고 있는 세 친구가 있어요. 얼마간의 침묵이 흘렀을까? 긴 침묵 가운데 욥이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욥의 첫 말은요, 사실은 우리도 굉장히 자주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잘하는 말이에요. 욥이 이렇게 입을 뗍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내가 이런 수치와 고통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욥의 세 친구는요, 각각의 자신의 관점대로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내요. 답을 내려주려고 해요. 너가 고난받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욥의 세 친구는요, 각각의 관점대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엘리바스가 처음에 이제 욥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 엘리바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욥과 논쟁을 해요. 네가 의롭다고 생각한다. 네가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죄 지은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을까? 욥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엘리바스는 얘기한 거예요. 너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 잘 생각해 보면 네가 불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빌닷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닷의 관점은 완전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점. 너의 자녀들, 너의 조상들 때문에 너가 벌 받는 거야. 너의 어떤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너가 벌 받는 거야. 하지만 그 이야기도 욥에게 어떤 답과 또 어떤 해소를 갖다 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소발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이 겪는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신학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네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욥을 향한 답변은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우리 삶 가운데서 결론 내리는 답일 수도 있어요. 또는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받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뜻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답을 요구해요. 누군가는 그 답을 내려주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답변들은요, 이 세 친구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처럼
뻔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코로나19 이 감염병 사태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과연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 라고 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중국을 향한, 또 이단을 향한, 또 아니면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벌하셨듯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의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속에서는요,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꽤나 유명한 분들의 말씀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좀 조심스럽고 좀 유감스럽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정말 우리가 결론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벌하심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겪는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도 확신하면서 답을 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섣불리 경솔하게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찾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말들에 오히려 귀를 기울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쉽게 답을 내리는 그곳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깊은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욥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욥의 세 친구와의 논쟁이 끝난 이후에 욥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논쟁이 시작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속 시원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불만들과 불평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자연의 섭리와 이 모든 인간의 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섭리들, 이것들 가운데 이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작은 것부터 큰 우주까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욥과 하나님의 논쟁은 그런 이야기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하는 인간적이고 어떻게 손쉬운 그 답에 오히려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 논쟁을 통해서 이 시기에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셔야 됩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손쉬운 답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 논점, 욥이 꼭 이 상황을 통해서 알기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욥은 하나님과의 그런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표준세번역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내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발견하고 나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상황을 보게 되니까 내가 더 이상 내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내가 교만하고 경솔했던 내 모습들을 재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게 됩니다. 라는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인간의 인생을 고찰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요, 전도서를 통해서 인간의 인생은 어떤 것인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이 헛된가? 우리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양면의 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근데 그런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전도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여러분 성경책을 사실 때 좀 투자를 하셨다면요, 이 십계명 성경책의 가장 뒤편에 나오는 그 십계명에 1계명, 2계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구절이 나오실 겁니다. 십계명은 카톨릭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당은 저희랑 십계명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이 합쳐진 계명, 그리고 마지막 10계명,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3가지고 이웃들 간에 관한 계명이 7가지 이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는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라, 그리고 2계명이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십계명은 또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사용했던 십계명은요, 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이게 1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계명입니다.
아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그 돌판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누구도 제1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모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나중에 출애굽기와 신명기도 나오듯이 10마디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계명이다라는 거지, 어떻게 구분됐는지는 사실은 뭐가 제1계명이고 뭐가 제2계명인지는 사실은 이렇게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율법에는요, 10계명에는요, 제1계명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나라는 거예요. 10계명에 유대인이 갖고 있던 10계명의 1계명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나는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우리를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생계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가 왜 이 어려운 시간을 겪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위기의 순간에서, 이 고난의 긴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쉽게 경솔하게 답 내리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건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그 관점이 정말로 기본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정부의 지침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것, 과연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인가? 투쟁하고 목숨을 지키듯이 현장 예배를 고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하시는 분은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와 아픔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면서 생수를 그에게 건네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가 특별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고백하기를 당신은 정말로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뭔가 특별한 영적인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전통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면서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가 혼종이 된 것이 이제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인들은 자기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서로 대립 구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언약하신 땅에서 첫 제사를 드렸던 그리심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각각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갑자기 엉뚱하게 말을 바꾸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가 이 예수님께서 영적인 선지자라고 깨닫게 되자 그 당대에 가장 뜨거웠던 논쟁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러분 이 23절과 24절에 이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참된 예배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 근데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죠.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그 두 가지 단어는 뭐죠? 영과 진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알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게 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영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예배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말을요, 오전 11시만 되면 내 엉덩이가 교회 의자를 대피고 있다. 내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참된 교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그와 참된 교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하는 것.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in trust.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영어를요, know라고 합니다. 근데 믿는다라는 것은요, believe in, 아니면 trust i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know와 believe in의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라는 것은 항상 뒤에 i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이 in의 의미는 뭐냐면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얘기예요. believe in, trust in은 내가 믿는 것, 내가 인정하는 그 대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에게 영향을 받는 것. 내가 믿는 그 존재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 그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으로 예배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무엇보다도 그에게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기둥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불문하고 절대로 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맞게, 구매에 맞게 우리가 사용해서도 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교회의 전통. 이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변해왔고 변할 것이면서 또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 가지 시대를 걸치면서 그 전통이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 교회의 전통이 변해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교회가 있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전염병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많이 힘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서 우리를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시고, 이 불편한 시기가 좀 지나게 되면 다시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지막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그 근본적인 신앙이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재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